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지난주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부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이 있으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소중히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속사람의 생명 또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까지 부활의 소망 중에 자신을 소중히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몸을 단정히 하고 준비하여 밖으로 나갑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집안에서 뒹굴고 세수도 안 하고 몸치장을 하지도 않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것저것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불러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내 영혼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배반하는 일이 절대 없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어떠느냐 그렇게 서로 싸웠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 4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입성하는 중이었지요.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나팔을 불고 위험차게 등장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뭘 타셨습니까?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이 33세의 성인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으니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리다시피 영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죠.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멸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높이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창조의 주인이신 주님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멸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믿음의 눈이 덜 열려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을 알지 못했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룰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나도 의정이 되고 나도 좌의정이 되리라, 이렇게 높은 벼슬만 생각하고 누가 크냐 길에서 사람들이 보는 중에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서로 달랐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생각하시는 평화와 내가 생각하는 평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승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때때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지 주님이 내 생각 속으로 사람 생각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난 없이 그냥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였죠. 낮아짐이 있어야 높아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가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내 부활, 주님의 영광, 내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 고난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포도송이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밟히고 으깨져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계실 때 여인들이 새벽녘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12제자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도 주님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라도 가져다가 보살펴 드리려고 향료와 향품, 장례 용품을 준비하여 주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그 골고다 언덕에 건물이 들어서고 어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 아마 여기일 것이다 추정만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여인들은 주님이 로마 군병에 의하여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는 것도 따라가 보았습니다. 드디어 동트기 전 어둑어둑한 새벽 몇 명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주님의 무덤은 이미 빈 무덤이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기뻐서 놀란 가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주님을 보고 싶어서 무덤 주변 동산을 서성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이렇게 주님은 부활한 몸을 직접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인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역시 옷이 차곡차곡 개켜있고 수건이 차곡차곡 개켜있고 예수님의 몸은 시신이 살아난 그 모습 그대로 그 세마포가 놓여있고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주님이 그 두 제자와 동행하실 때 그들은 실망한 모습을 가지고 내려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던 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그 당시는 성경도 없었고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한 채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성경을 열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때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기도하였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이후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란 율법주의자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핍박을 허락하실 때는 허락하시고 때가 되고 목적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고 고난을 통과한 당신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땅에 있는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요,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교회이지만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교회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결코 교회가 혼자 있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만
신부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으로 더 우리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겸손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이가 꾀죄죄한 옷을 입고 그 때 묻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반강제적으로라도 그 옷을 벗기고 시켜서 새 옷을 입힙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주님의 신부된 교회도 마찬가지 환난과 핍박, 고난을 통하여 정결케 되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를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는 것은 너희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내는 목적이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죠. 주님과 우리가 세상처럼 결혼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정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존귀한 자로 그 하늘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을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땅에 살고 때로는 근심하고 낙심하고 또 욕심에 매여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주님의 신부에 합당하도록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 교회를 다듬어 가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의 빛을 받아 눈이 멀어버리고 땅에 엎드러져서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무지한 사울, 오만하고 거만한 사울을 꺾어버리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 결코 다시 부활할 수 없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학자도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책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책이 가장 많은 것을 아십니까? 성경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것도 잘 아시죠?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이 세상에 가장 많습니다. 저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죽어도 다시 살고 장차 부활할 몸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가 아담의 후손이요 평범한 사람이요 죄인이었다면 예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도 우리의 친척도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도 다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들 중에 이 인생 중에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생명을 내게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기독교만큼 핍박을 받은 종교도 없고 기독교만큼 선교사가 많이 일어난 단체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교할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생명을 바칠까요?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대학교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 김환란 박사,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찬송을 불러다오. 그는 눈을 감으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픔의 노래,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찬송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식,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이별 앞에서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부활이 아니라면, 다시 사는 부활이 아니라면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죽음을 맞이하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염하는 사람들, 오늘은 장례사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의 시신은 뻣뻣하고 몸이 굳어있고 옷을 갈아입히기도 힘드는데 왠지 그 십자가 포를 덮은 기독교인들은 그 몸이 부드럽고 죽었지만 살은 것처럼 몸이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 불신자는 마귀가 찾아와서 어두움의 터널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천사가 와서 밝은 빛의 터널을 지나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 터널이 이 생과 저 생을 가르는 마지막 갈림길이죠. 한 사람은 사망으로, 한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이 세상에 매여 있을 때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저녁 준비를 위하여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사 우리 믿는 자들을 데려가십니다. 당신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근심하는 것도 없고 사망이 없는 아버지 나라, 생명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버지 집이, 그 넓이를 청량할 수 없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내 믿음 살피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이 세상 초월, 땅의 것을 추월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기대와 더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근데 이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지요. 그만큼 연약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누가 크냐 서로 다투다가 믿음의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수 모른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때 꼭기요 하고 새벽닭이 웁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 자기는 믿음 좋다고,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는 넘어져도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꼭기요 닭 소리를 듣는 순간 비로소 정신이 들고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나 자신을 믿고 기도 생활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닭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지 나중에 베드로는 회개한 다음에도 닭소리만 나면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닭소리만 들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갈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 주님은 베드로가 연약한 갈대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신앙의 실패, 자만에 빠진 신앙의 실패. 그날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애통하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 이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다음 숨어있던 대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 숨어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저들은 사도가 되고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거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도 많고 주님의 부활이 전파되었습니다. 전파되었다는 말은 널리 퍼졌다는 뜻인데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한 이 복음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반과 증거를 가지고 널리 전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심으로 예수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은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은 또한 나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도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믿었는데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요 가장 복된 사람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눈물과 수고, 믿음을 지키려는 그 기도와 갈등,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모든 것 뒤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시고 나 자신을 소중히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남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우리 할 일을 하고
우리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더 강건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 삼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 환난 날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더 명확하게 모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설교도 다 무용지물이지만 주님의 부활, 내 부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눈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주님의 장막이, 주님의 위로와 생명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자신을 비우며 낮추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을 위하여 나를 비우고 낮아지면 주님이 큰 믿음을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오직 이기는 믿음, 큰 믿음으로만 존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고자 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주님이 내 생명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분노하지 말고 의견 충돌하지 말고 다만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비우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감, 믿음의 소망, 이것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견디게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나도 우리 조상이 믿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여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노라. 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양심, 담대한 양심,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양심을 지키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을 위하여 심으며 거룩하게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적이 침범하고 녹이 서는 이 땅에 재물을 묻어두지 말고 저 하늘에 두라, 저 하늘에 투자하라. 거기는 도적도 침범치 못하고 녹도 쓸지 아니하느니라. 순전하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약한 몸으로 심어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어 영의 몸으로 다시 살고, 썩을 몸으로 심어 썩지 아니하는 몸을 거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 내 육체가 건강할 동안 주님이 나오라고 부르시기 전에 분노하지 말고 난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활, 내 부활, 영광의 부활, 영원한 부활을 바라고 오늘 주님과 함께 문예를 메고
고난 중에 인내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더 깊은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난의 날에 우리를 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바로 나의 속죄와 나의 부활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니 내가 이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제게 부활의 믿음, 영광의 믿음,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